관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리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라도 끌어오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존귀와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보면 누구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구를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말도 안 끝났는데 저를 지목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씀을 듣노라면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인데, 결국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호칭은 다르지만 괜히 목사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한번 생각하고, 또 그 무게를 통해서 부담을 참 많이 느낍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바라보면 목회자 가정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 가정이 참 많다 보니까 이게 집 안에서 어떠한 예배에, 집 안에서 어떤 가정 예배나 또 명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조금 어깨가 가벼워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들 오면 시키면 되고, 사위 오면 시키면 되고, 또 조카 오면 시키면 되고, 이런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목사 또 예배 인도자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부담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떠넘기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듯 오늘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단어처럼 책임도 많지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존귀라는 그 영광이 함께 따르기에 그냥 부담되는 자리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구약의 말씀에서와 같이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뭡니까? 앞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생각했지만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이 뭐가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되듯 제사장도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백성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레위기 21장을 읽다 보면 죽음을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리더십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삶에서 본이 되고 권위가 나타나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만 오늘날 목사라는 직분은 세습되는 직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세습이
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대를 이어서 주어지는 그 권위가 좀 특별하거나 각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이 제사장의 존귀와 책임,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21장 전체를 읽어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예, 긴장하지 마십시오. 안 읽었기 때문에 딱 몇 번 이렇게 얼마 하면은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9번 나옵니다. 9번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론의 대대자손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태어났을 때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단순히 죄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제사장은 신체적으로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느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흠없는 희생제물의 요건을 통해서 제사장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그럼 장애가 있으면 목사 안수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요즘은 총각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다만 이 안수식에 나와 있지 않으면 안수가 없이 목사를 주지는 않아요. 뭐 상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 주는 사람 없더라도 누구누구 대도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리 수여도 되지만 어느 날 저희 선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식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목사 안수 받으려고 5년 6년을 기다렸는데 아침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응급 거기 119에 이야기를 해서 그 안수식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응급처치를 해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그 침대에 누워서 안수를 받고 병원으로 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중재하는 것. 모든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 네 번째, 정결한 생활을 통해 거룩하게 사는 것. 이 역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그러한 책임을 다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이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안 좋은 예로 나타난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집안이 있습니다. 엘리의 집안. 그 두 아들은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죠. 그때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고 엘리는 몸이 비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엘리의 제사장적 권위가 약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몸이
비대했다는 것은 엘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제가 성경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결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나쁜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제사 제물을 뭐 합니까? 먼저 취하여서 먹는. 그렇죠.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그 마음도 이해가 되겠지만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렇게 됐을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은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백성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상황, 블레셋이 끊임없이 침공하는 상황 속에서 그 땅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됐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세 가지를 우리는 볼 겁니다. 첫째는 관유라는 머리에 붓는 기름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기름, 관유는요, 일반적인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을 썼을까요? 최고의 기름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고의 기름이라도 이것저것 요리하다가 가져와서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대제사장의 기름은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그것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짜여진 기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관유의 부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언제 기름을 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지자, 왕, 그렇게 직책을 할 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언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플 때, 그렇죠? 아플 때 기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관유가 필요했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과 책임이 특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머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요, 대제사장의 삶에서 절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1장 전체를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뭘 멀리해야 됩니까?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죽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사장이 죽음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요, 부모의 상을 당해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대제사장은 가장으로서의 가정적 책임보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책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붓는 이 관유, 그 머리에 부어짐으로써 이 백성들의 지도자의 자리에서는 그 역할이 어떤 건가?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머리를
풀지 말라. 슬픔을 당하여도 머리를 풀지 말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옷을 찢지 말라. 여러분, 옷을 어떻게 찢습니까? 뭘로 찢습니까? 뭘로 찢습니까? 예, 손으로 찢죠. 예? 아픔, 슬픔,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덮었으며 먼지를 머리에 끼얹을 때 손이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위에 위임되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어떻게 부을까요? 뭘로 붓습니까? 손으로 붓겠죠. 그런데 손으로 붓는 그 것을 통해서 위임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손을 채우다. 손을 채워서 머리에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득하고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을 때에 그것을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인간적인 슬픔,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어쩌면 이 머리에 기름 붓는 이야기라고 하면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항존직이라는 이름을 걸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일꾼을 세우기 위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단마다 헌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일 성수나 또 모범이 되고 가정적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항존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책임, 이 권위를 누구에게 세우고 있습니까? 좀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돈과 결부되어서 이런 직분들이 돈에 팔려가는 느낌처럼 만들어져가는 관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이 제사장을 통하여 관유, 머리, 손이라는 이 세 가지의 항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고자 하는 그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는 부유하기보다는 어느 선에서 좀 가난함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는 것들을 점점 이웃을 향해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지키고 우리의 손으로 구별되어지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꾼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반 제사장, 두 번째는 대제사장. 이 두
제사장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제사장은 더욱 거룩하여야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제사장은 거룩하여야 합니다. 예, 제사장은 거룩해져요. 앞서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제사장들도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혀진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은 죽음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의 살부치인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힐 수 없느니라.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고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의 경우에는 몸을 더럽히는 것,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라도 제사장이 죽음을 통하여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경우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여러분들 보고 죽음을 멀리해야 된다, 친인척들, 가족, 장례를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이 나타나도록 사역을 감당해야죠. 구별되어야죠.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또 뭐라고 하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갖게 하지 말고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거룩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너무너무 자기중심으로 살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1장을 통하여서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본질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거룩성, 그리고 거룩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에 위신이 추락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의 생존 문제 때문에. 교회의 생존 문제. 제가 어제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위기설이 발단이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어느 한순간 다른 데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전문적으로 와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자초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거룩성이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 속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면서 불순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아각의 모든 것들을 죽여라.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만 남겨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잖아요.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범죄상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나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립니다. 올 때마다 짐승들을 끌어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어떤 겁니까? 눈먼 것들을 잡아드리는, 돈 안 되는 것들, 저는 것들 가지고, 상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의 주머니에 있는 그 푼돈들, 나의 주머니에 있는 저는 것들, 눈먼 것들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에 조카들이 올 때마다 항상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저희 동서나 사람들 보면 꼭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서 꺼내서 해줍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그 지갑이 얼마나 들었나? 두꺼운데 저 한 장만, 야 5만원짜리 있는데, 야 우리 애들 그래 만원짜리 한 장으로 떼어려고 만원짜리 꺼내는 거, 이런 생각. 제 생각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만원짜리 한 장을 주더라도 봉투에다가 적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적고요. 누구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5,000원짜리보다 만원짜리보다 봉투에 적혀있는 그 글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구별하십시오. 똑같은 멍 하나를 주더라도요, 포장이 달라지면 그 속 내용물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는 틀 안에 살다 보면 내 속도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제사장.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된다. 두 번째,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대제사장도 거룩하여야 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한 절 제가 올려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어떻게 됐다?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담아 드리다가 즉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의 제사장만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 형제가 너무나 이렇게 우애롭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두 사람이 같이 불을 들고 들어갔다가 죽은 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다른 불이라는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지시와 달리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사울의 경우와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므로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잘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잘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데 우리는 내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절망을 나타내지 말라. 그걸 나타내는 순간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욕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다른 제사장이 대신 할 수 있어도요, 대제사장의 직무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대신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그가 혹시라도 그 안에서 잘못될까봐 허리에 뭘 차고 다닙니까?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왜 방울을 찹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러면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줄로 대제사장의 몸과 묶여진 줄로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예요. 죽었네 하고 들어가서 꺼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운 다음에 다시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에 관해 손을 대시기도 했고 무덤 앞에 서시기도 했고 다락방에 올라가 죽은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일으키시기도 했잖아요. 왜일까요? 대제사장은 시체를 멀리하라 했는데 왜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죠. 그러기에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대제사장은 구별되었지만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2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규정, 대제사장의 규정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알게 하라고요. 여러분 혹시 법관의 규정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목사의 자격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규정, 대제사장의 규정을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이 알게 하라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거룩한 자격과 생활 방식을 일반 회중들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야 돼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들을 알게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 그 백성들을 불러주셨다. 말씀을 통해 거룩한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름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개의치 않다. 그것이 아니야. 내가 알아야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알아야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알아야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 믿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직분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고 교회 질서 가운데서도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